창세기 3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면에 있는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오늘 창세기의 이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김휘수 전도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셔서 우리 오늘 처음으로 우리 장년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아마 많이 떨리시고 많이 긴장하셨을 겁니다. 우리 신학생으로 지금 제 지도를 받는 목사 후보생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께서 목사 후보생이 여러분에게 이제 공부하고 수련하면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위로는 아니고요, 격려하셔서 말씀에 힘을 얻고 더 잘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성동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크는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부 담당하고 있는 김휘수 전도사입니다. 사실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저번 주 화요일 연락을 받고 수요일 바로 다음 날까지 본문 제목과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다른 목사님들과 많은 교육자분들은 바로 다음 날 제목과 본문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영역이 없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거의 철야하다시피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말씀과 본문 제목을 드렸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다시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인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음 세대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그냥 설교를 들으실 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앞에 나와서 어버버버 하는 거 좀 보고 제가 앞에 나와서 말이 안 된 얘기도 말이 되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준비하셨나 아시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어디 외부로 설교를 하러 나가시면은 꼭 많은 교육자분들과 중직자분들 따라붙어서 밑에서 항상 기도로 응원하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강단에 올라오니까 많은 중직자분들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 밑에서
더 걱정을 하실 거예요. 김희선 도사가 제대로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더 떨리실 거예요. 저보다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들 김희선 도사가 말씀 잘 전할까 해가지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은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가정, 그 말씀을 우리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야곱의 가정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거의 평범하다 못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 그 현대에 있는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란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평범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문제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모든 가정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 문제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곱의 가정은 아주 문제 종합 선물 세트로 다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야곱의 모든 과정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나도,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의 유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되는 그 도전이 되길, 오늘 설교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 말씀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사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야곱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야곱의 가정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형제들 간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야곱의 가정은 야곱과 많은 아내들, 그 부모님 사이의 불화, 자녀들끼리의 불화, 심지어 칼부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죽이려다가 그쳐버리는 살인 미수의 사건, 협박이며 불륜, 돈 문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우리가 많이 이슈로 접하는 그런 사건들이 야곱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반면에 야곱의 가정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정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사실 이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유산을 잘 상속해야 하는지 도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은 남보다 더 남 같은 관계를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족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고 가족들이랑 마주하면 불편하고, 사실은 처음 살아보는 청년들은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나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보니까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사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거를 많이들 나가서 살도록 독립시키도록 응원하고, 더 가슴 아픈 사실은 현대 사회의 정책 또한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만들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어디 도시에는 청년들이 혼자서 잘 독립할 수 있도록 주택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청년들이 다 떠나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언젠가 이런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로 많은 가정의 이혼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 코로나로서 이혼율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못 나가고 바깥 행사가 없으니까 가족끼리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게 되니까 이혼율이 증가한다.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차차 살펴볼 거지만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4절에서
어떤 문제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야곱을 더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가족 간에 편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 바로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알기로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가정이 서로 편안하게 터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신앙의 명문 집안입니다. 명색의 믿음의 가정인데 대화가 단절이 되고 편하게 말하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썩어 있었다는 것이죠. 웃음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속이 썩고 골마서 상처가 덧나 있는, 서로 편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름을 덮고 가면 그 고름을 더 심한 상처가 되고, 그 어려운 일을 더 덮고 가다 보면 더 심한 상처가 돼서 생명의 위협까지 오게 되듯 야곱의 가정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처음 그냥 사건을 넘어가고 덮고 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형제들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는,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치닫게 됐을 것입니다. 이 일로 한두 번의 사건으로 야곱의 가정이 불편해졌을까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루 이틀로는 이렇게 안 돼요. 오랫동안 불편한 마음이 계속해서 쌓이고 계속해서 방치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방치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면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들의 형들과 함께 있을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과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원문으로는 악한 마음, 형들의 악한 마음을 아버지께 다 고자질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요셉을 더욱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힙니다. 4절은 요셉을 더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제 위로 누나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위로 누나 2명이 제가 혼날 때가 되면 아버지는 혼내시고 그냥 넘어가시려 하시면서 항상 회초리 어딨어? 회초리 가져와!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큰 누나가 회초리를 가져와서 괜히 머쓱해진 아버지는 저를 매질까지 하시면서 더 혼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큰 누나를 더 미워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이 생기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일을 고자질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요셉을 보면 더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 상처가 점점 골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동교회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지내시면서 한 명 한 명 다 제가 상황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저의 비유로 얘기를 설명을 하자면 저희 아버지에 있었던 일인데, 거의 옛날 시대는 장남에게 모든 사랑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내 아이가 대학을 가야 하니까 딸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라. 결국 그런 가정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큰 형님, 큰 아버지가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일찍부터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서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자녀들이 마음 아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터질 일이 터졌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한 그 편애가 다른 자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읽었듯이 가족인데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요셉을 편애하는 이유를 성경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면서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35장에 바로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향한 더 큰 사랑과 관심이 가고 본능적으로 마음이 가는 게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품을 벗어난 다른 자녀들,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이 되었고 점점 골마가기 시작했는데 5절과 8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하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형들에게 말했는데 그 꿈을 듣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편애로 요셉만 사랑을 받게 되니까 눈치가 없는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했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점점 미워하게 됐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볏집이 절을 하고 별이 절을 했다고 말을 했을 때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계기가 됐지만 결국에는 가정에 큰 문제가 이제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아주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이 골은 결국 살인까지 가는 아주 파괴적인 결과까지 시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갈 때 형들은 죽이기를 꾀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녀들이 악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그냥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인 울분이 결국 이런 식으로 표출됐다. 이런 상황이 왔으면은 야곱은 과연 몰랐을까요? 야곱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형제들 간의 다툼, 형제들 간의 불화, 아버지인 야곱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냅두다간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질 텐데, 더 큰 일이 날 것도 야곱은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가정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을 10번 사랑할 때 한두 번 정도만 요셉의 형들을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면 되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 야곱도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인 에서를 편애했고 결국 야곱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에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받은 야곱처럼 야곱은 무늬만 믿음의 사람이었고 진정한 말씀과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믿음으로서 양육하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초짜인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5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은 원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했고 세상에 사는 다른 가정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생활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방 신상들에게 절을 했다고 나오고 그렇게 이방 신상들을 자기 가정에 모셔놓았다고 나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정신 차리게 하셔서 제대로 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교육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우고 싶어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우상이 득실거렸고 돈이 먼저였고 형제들끼리 칼부림까지 있었고, 하지만 34장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겜성에 들어간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땅에 머물면 안 됐고 하나님께서 서원하신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세겜 땅이 나옵니다. 부모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써 가정을 세워야 했고, 직전까지만 해도 환경을 탓했지만, 직전까지만 해도 내 상황을 탓했지만, 자기 판단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야곱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으로 커가야 됐지만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아주 큰 일을 당했습니다. 바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땅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34장 30절 앞에 부분만 살짝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아들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딸 디나가 강간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 탓을 하며 너희로 인해서 내 재산이 해함을 당할 것 같다. 니들이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에 들어가야 하는 야곱이지만 세겜에 머물렀고 그 이후로 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애꿎은 자녀들에게 너희가 잘못해서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과연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로 저랑 상당히 친한 최 권사님이 계세요. 여기서 다른 가정의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는데 여기서 가장 친한 최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최 권사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오시면서 저에게 많은 신앙적인 지도를 해주시고 거의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신앙의 멘토라고 봐도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한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최 권사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그 남편 직업이 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생각보다 어렸을 때 저는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믿음의 어머니라면 그 자매가 결혼을 한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대답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래? 라고 하는 대답이 먼저 나왔으면 될 것 같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청년 직업이 뭔데?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저희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고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가끔씩 보고는 합니다. 부모인 야곱의 잘못이 터지면은 남 탓을 하는 가정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많이 있을 텐데 야곱은 20년간 아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서로 돌보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박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세상에 빠른 그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더라면 아무리 살기 어렵고 아무리 살기 각박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리고 무릎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특히 사단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해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향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가장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목사님이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우리 양육을 받고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볼링 핀이 넘어지듯이 하나가 넘어지면 뒤에 있는 핀들은 줄줄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도 엄청나게 큰 공격이 왔습니다. 사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제가 초등부 학생들 40명과 40여 명 그리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20여 명 그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 교육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한 명만 넘어뜨리면 사단 마귀는 우리 초등부가 무너질 것이란 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제가 화를 내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목장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동교회 가족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마귀는 한 공동체가 단합이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가정을 공격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가정, 모든 공동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교회, 가정이 없이 교회가 없이 개인이 성공한다는 것은 아주 멸망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가정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 한 명의 성공은 하나님께서도 바라시지 않고
교회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행동일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인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흡족하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로 우리 교회가 모두의 가정으로서 혼자 살고 있는 모든 지체들, 돌봄을 받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다들 알고 있으실 텐데, 탕자의 비유에선 탕자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남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기쁜데,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와서 기쁜데 그 장남은 가족들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장남은 입이 대빨 나와서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아냥대기까지 합니다. 서로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주 힘든 지체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소통이 되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돌봐야 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그들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민감하고 아주 예민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주변에 학교 다닐 때 종종 있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1등 아니면 꼴등, 아주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장 민감한 어린 시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남들 눈치 보고 성도님들에게 본의 보이라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자랐을지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주 힘든 가정에서 아주 예민한 시기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가정을 이야기하다가 상처를 받을까 봐 항상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도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가끔씩 부모님들의 혈기를 부리는 모습에, 가끔씩 다툼을 하시는 그 모습에 가장 많이 상처를 입었고, 신앙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싸우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린 나이는 상당히 민감하고 자녀들 세대는 아주 예민한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돌봄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령의 불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자가 있었다. 상당히 모순된 내용입니다. 서로 돌봐주고 은혜로운 은혜의 집이었다면 병자 한 명이 38년 동안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동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보고 오랜 시간 소외받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우리가 찾아가서 보살펴주고, 소외받고 부족한 이들을 우리가 먼저 품어주고, 우리 함께 한 명도 나고 하는 자가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우리 성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진짜 아버지, 이 아버지가 혼동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 어머니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막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관계가 막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한번 꿀꺽하게 해주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고 싶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동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가정의 장남처럼 한 공동체에 하는 일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어주고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질책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죄하고 그들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즉시 내가 발견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발견시켜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서로 돌보지 못하는 가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었듯이 우리 성동교회도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된다. 야곱의 가정이 아주 이 불신과 서로를 위한 싸움과 아주 문제가 많은 그 야곱의 가정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맞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셔야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야곱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귀로도 듣기 힘든 이 야곱의 가정을 우리는 잘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가정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힘든 가정, 힘든 교회,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응어리가 지고 상처가 골마서 절대 회복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무너지고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내가 가장 보여주기 싫은 내 가장 큰 약점,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 예수님이 아주 작은 마구간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보잘것없는 부분, 그 부분으로부터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읽으면은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주 귀한 아들, 야곱이 생각하는 가장 총애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 요셉을, 애지중지하던 그 요셉을, 채색 옷까지 입혀 키운 그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아주 먼 양을 치러 아주 멀리까지 간 그곳으로 요셉 혼자 달랑 보냈습니다. 야곱은 몰랐을 리 없습니다. 형제들 그 분위기만 봐도 요셉을 혼자 보냈다간 아주 큰 사단이 날 것 같다. 요셉은 눈치 빠른 요셉, 분명히 그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두뇌전이 빠르고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야곱은 요셉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지도를 볼 텐데 제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그 거리를 봤습니다. 도합이 130km였습니다. 성인 남성이 1시간에 걷는 거리가 거의 4km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루에 10시간을 걷고 40km. 그렇다 해도 3, 4일 꼬박 걸려 130km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요셉도 이상하게 세겜 땅에 도착해서 형들이 없었으면 다시 돌아와야지 도단까지 형들을 꿋꿋이 찾아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거리는 당연히 우리 생각하기로는 혼자서 보내는 안 되는 거리입니다. 당연히 한 공동체를 이뤄, 한 팀을 이뤄 형들을 찾으러 보내야 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야곱은 혼자 보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음이 상해 있는 형들에게 요셉 혼자 달랑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도 나중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위해서도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혼자 보낸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것은 야곱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한 믿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으로는 절대 요셉을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해코지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야곱의 생각으로는 절대 요셉 혼자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라고 요셉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라고 요셉이 자기의 입으로 직접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야곱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직접 그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동역자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든지 간에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모든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야곱이 도대체 뭐를 가장 싫어하고 야곱이 뭐를 가장 애지중지하고 야곱이 무엇을 자기 손에서 가장 놓지 못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그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맞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인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 방법, 세상의 이치로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자녀 세대에게 남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주 바보 같은 행동,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주 손가락질 받는 바보 같은 행동,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사용하시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를 계속하는데 제 위로 누나가 2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너무 가난해서 보일러도 끊겼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살면서 저희 어린 아이들을 들쳐매고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나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는데 그런 자는 아이를 깨워가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무릎 꿇음을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자는 아이들 억지로 끌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한창 자랄 때 아주 추운 때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아주 눈이 많이 오는 겨울날이었는데 달빛이 눈에 비쳐서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했던 그 기억이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자전거를 타고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항상 학교에 나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에게 받은 믿음의 유산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 세대에게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의 불꽃을 당연히 넘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바로 그 방법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셨고 제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이유 또한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다 커보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아주 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구나. 부모님께서 아주 많은 유산을 남겨주진 않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믿음의 유산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의 이런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려서부터 무릎 꿇는 방법을 몰랐더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바로 세상 밖으로 튕겨져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싶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크게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릎 꿇고 우리가 가진 이 불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뒤에서 기도를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팔이 아파 팔을 내릴 때 전쟁에서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받쳐주고 팔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일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가 최전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하는 모세가 최전방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그 전쟁터가 바로 최전방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이 자리가 바로 믿음의 최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삽니다.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질타를 받고 왜 교회 나가 주일에
일요일 날 왜 교회 나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가 최전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도 설교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더욱더 무릎 꿇고 더욱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최전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동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바로 우리의 무릎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보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